네. 누가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흐름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12장 49절부터 53절에 예수님께서 "불을 주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서 결국에 사람들이 나뉘고 때로는 긍정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정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책망과 바른 선택을 촉구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2장 54절부터 59절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고소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온 몸으로 죗값을 다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라. 네, 이건 사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선택한 본문도 똑같이 책망과 촉구라고 하는 범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바른 지금 당장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삶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13장 1절에 빌라도가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 만행을 예수님께 고발을 합니다. 사실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인을 해서 제물에 피를 섞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행한 이 나쁜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발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가 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뭔가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함으로써 고발을 했었는데, 사실 예수님은 거꾸로 하고 있죠. 고발한 사람들을 고발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빌라도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을 통해서 고발하는 사람들을 고발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어떤 통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그 비참한 죽음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묻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의 통념에 대해서 제동을 거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통념,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비참한 죽음은 죄로 인한 것이고,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나는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깨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절부터 나와 3 절까지 첫 번째 통념을 지적하실 때는 사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빌라도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옳은 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스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니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 통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조의 크기는 그 통념의 잘못의 크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는 거예요? 틀린 거죠.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것, 자신을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너희가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 비극적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비극적인 종말, 영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영혼의 문제를 비극적으로 맞이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대로 자신의 생각을 이어나가는 것인데, 또 한 번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통념을 지정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실로암 못,
거기에 망대가 있었는데 망대가 무너져 내렸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주민을 위한 식수를 저장했던 곳인데 망대가 설계를 잘못해 무너져 내렸고 그 무너져 내리면서 일부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은 사실 예루살렘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건가?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시면서 사실 그게 아니다라고 똑같이 여기에서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인데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문맥의 흐름을 계속 저희가 쫓아온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지 않는다라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누가복음의 비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통한 우리의 시각을 그대로 누가복음에 적용하시면 해석이 틀려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3 년을 기다리도록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포도나무를 상징하기도 했고 포도나무로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말을 한 거고요. 3 년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3 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는 말로 끝내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덩치가 크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덩치가 크니까 양분도 많이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포도나무에게도 갈 수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포도나무로 하여금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근데 그 영양분을 빨아들였으면 자신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또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결국에 이 비유는 뭐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시는 거죠. 고발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3 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는 더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베어 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 포도원 재기가 간청을 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노력하고 애써 보겠습니다. 주변을 잘 파서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도록 노력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시죠."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좋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죠." 수락을 해 주죠. 그래서 한 해를 더 기다려서 열매를 맺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때 자릅시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한 해를 더 얻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진짜 마지막이구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마지막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회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비유가 우리에게 메시지 던지는 것은 지금 유대 백성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경고해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주어졌다. 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삶을 바꾸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흔히 누군가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저 사람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건가?' 그 말을 사실은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넌지시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누군가의 잘못된 것을 볼 수도 있죠. 어떤 사고나 병에 걸리거나 그런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시각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말을 하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런 건가?'라는 그 지적은 거꾸로 말하면 병에 걸리지 않은, 사고를 당하지 않은 자신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 낫다라고 자신을 더 보 좋아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반대여야 됩니다.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넓게 온화하게 품어 줘야 되는 거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냉철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걸러낼 수 있어야 되고, 또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미루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꾸 우리는 '내일 하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보시고 큐티하고 또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적용할 때 지금 당장 아 시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안 하거든요. 오늘 해야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결단해야 되는 것, 혹은 미루고 있는 것, 또 잘라야 될 죄, 혹은 그런 나쁜 습관들,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결단하시고, 오늘 좀 자르셔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로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